네, 우리 허전도사님 찬양이요. 제가 성악을 전공을 원래 종교음악을 했는데 들어봤을 때 좋은 습관이 있어요. 목에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목에. 그래서 원래 성악을 공부할 때에 다들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목에 힘을 많이 줍니다. 제가 우리 정제 때문에 월요일 저녁에 그 보링 레슨을 하는데 픽업을 가서 처음에 앉아있기가 못해서 같이 볼링을 했어요. 한 30년 전쯤에 총각 때 잠깐 한두 번 뭐 해봤나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레슨 받는 우리 아들보다 제가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100점 이상씩 이렇게 평균 나오는데 해보니까요. 모든 게 비슷한 게 힘을 빼는 거더라고요. 힘을 빼는 거. 볼링 공도 힘을 들여서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보내겠다라고 막 던지면은요, 이 공이 꼭 끄트머리에 힘을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그리고 공을 던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또 다 이렇게 잘 가서 스트라이크를 맞는 것 같아요. 음악도 성악도 그렇고요. 피아노 칠 때도 어깨에 힘을 빼야 되고 호흡을 넣어서 복식 호흡으로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진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과 의욕과 막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한다 하지만은요.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좌절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도 살아갈 때에 힘을 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의 힘과 의지는 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한 이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시작한 이도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는 양과 같은 순종의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의욕과 열심보다도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그저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시간 흘러가면 인생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미국 사람으로, 호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저는 제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야지 라고 계획했던 적도 없고, 저는 이 얼굴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라고 계획했던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인생이 한국에서, 그리고 이씨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렇게 인생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알았죠? 그렇구나. 내 인생을 내가 시작한 자가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시작해 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분이 누군가를,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지금 한평생을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요, 천국이 없다면 그만큼 불쌍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사춘기 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인생이 뭐지? 왜 사는 거지? 이렇게 아우둥바둥 살다가 결국 늙어가다가 힘이 없어지다가 병들다가 나중에는 죽을 건데, 목적이 죽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은 밥만 있으면 상관없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밥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지은 분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은 매뉴얼이 있죠. 읽어봅니다.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마다 새로운 그 물건에 대한 매뉴얼을 읽어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잘 시키는 대로 사용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매뉴얼이 어떤 것이니 제대로 열심히 숙지하고 잘 배워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지으셨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땅은 잠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이렇게 늙어가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각을 가진 나 이용호가, 생각이라는 게 있는 나 이용호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참아집니까?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로, 여러분의 그 똑똑한 이성으로 이렇게 늙어가다가 죽는답니다.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대단하네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누가 해를 끼치면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고 용서할 수 없어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똑똑한 우리가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보니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임종 때 죽음을 앞둔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99년 그때가 12월 22일이었습니다. 부흥사의 이 아들인 무디의 아들인 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방으로 가 보니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 있다. 윌아, 이것은 꿈이 아니란다.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하구나. 이것이 정령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겠느냐. 이곳에는 골짜기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나는 승리하였단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지. 나는 수년 동안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고대하고 있었단다. 마차가 방 안에 와 있다.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요, 돈이 적으면요,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없으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인생을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라고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안타깝게도 중간에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인 겁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두가요, 이 땅에서 그 무엇이 되기를 원하며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의 소망이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마지막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해 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용서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므로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누군가가 어떤 임금이 종과 어떤 계산을 좀 해야 되는 일이 있답니다. 어떤 회개의 계산.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만,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는데, 이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또 빚진 그 사람에게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하게 말합니다. 네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네가 빚진 것을 갚아야 된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끝없이 한없이 슬픈 눈빛으로요,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냈다 합니다.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빚을 계산했답니다. 그 종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가지고 붙잡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자기도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요, 아마 감옥에다 잡아 넣었던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이 옆에서 보았던 누군가가 그 원래의 그 임금에게, 주인에게 갑니다. 용서해줬던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그가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잡아 넣는 걸 보았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이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다시 감옥에다가 넣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 빚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인생이라는 것은 곧 나의 인생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페이를 해야 되는데, 이 페이를 누가 용서해주고 갚아줬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페이를 해주신 분이셨는데, 죄값을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주지 못하면은 지금 이 예화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올 수가 없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쩌다가 저 사람은 내 스타일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하고 사랑을 나눌 거야 라고 할 수는 있을 줄 모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래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제 조건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 옛날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13살 먹은 이 소년이요, 혈우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도중에 병원의 실수로요,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졸지에 아무 조치도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이 아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요, 의사도 원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13살이면 우리 정제 나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년, 이런 억울할 법한 소년이요, 도대체 어떤 마인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주변 사람이 안 됐다 어쩌다 이러는데 계속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괜찮다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오히려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뉴스에 보도되자 전 미국의 국민들이 감동을 먹고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과 마이클 잭슨이요, 병문안까지 왔던 겁니다. 수많은 유명인들이 줄을 서서 이 소년을 만나보려고 병문안을 했다고 신문에 막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요, 어느 크리스찬 신문에 실려진 게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어떤 대화가 실려 있는지 봤더니만요,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아무런 선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정말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를 보며 웃으면서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아빠한테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왔어요. 특히 아빠는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저를 어려서부터 교회 데리고 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일 테니까요. 이 소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의 아빠에게 고마워한 것은 뭐냐면은, 아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빠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교회 데리고 다녀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결국 병원에 13살에 들어왔다가 18 years old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절을 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가 싶을 정도로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을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2015년) 얼마 되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찰스턴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딜런 루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1세의 백인 청년이 갑자기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 아프리카 교회라서 백인들이 잘 오지 않는 교회였는데 백인이 찾아왔어요. 1시간 동안 말없이
성경 공부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요, 갑자기 일어나서 권총을 난사해서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교인들은 한순간에 남편을, 아내를, 딸을, 부모를, 그리고 그 목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구치소에 감금되었고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그 관행에 따라서 사형받기 이틀 전에 법정에서 폐쇄 화면으로 통해 가지고요, 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발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든 코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갔다.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다시는 엄마 손을 잡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잃은 손녀 엘레나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찰스턴 시의 시장이었던 자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인터뷰를 통해서요, 한마디 합니다. 증오가 가득한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찾아왔지만 이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핑계대고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내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그 누구도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요, 이 땅의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으로 돈을 버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결단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게 더 쉽대요. 오히려 누구는 더 못 간다고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돈 벌다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진 재물을 가지고 천국을 사고 싶다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결국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의 것을 다 팔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기꺼이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웨이를 제시한 거예요. 이 세상의 돈으로 꼭 천국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 돈으로 천국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돈은요, 지고 있으면 계속 지어질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다 흩어지고 날아가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나에게, 누군가에게 콩 한 조각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랑 잊지 마십시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천국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늙어가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영원토록 살기를 소원합니다. 잠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잠시도 잊지 않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벌은 돈이 있다면 기꺼이 그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